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귀한 장로님 세워 기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져 이 땅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다 되게 해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넉넉히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가대원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종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재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앞서서 사순절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 벽면에 큰 십자가, 벽돌로 만든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이 십자가가 당신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라는 글귀가 밑에 있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지켜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결코 지고 싶지 않는, 그리고 그 십자가, 절망과 패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 때문에 좌절과 낭망의 상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처형 도구인 십자가였지만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으로 사람들은 말했지만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또 십자가에 달리신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던 모든 사람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과 두려움에 떨던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전혀 다른 어둠의 권세 올무에 매여 있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두면은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삶이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남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바로 자기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늘 그 날 위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잘못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데, 낮은 손과 낮은 발을 움직여서 낮은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는 삶, 이 섬기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6년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살아야, 믿음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의 현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빛으로 어둠을 넉넉히 물리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사순절, 이제 다음 주는 다섯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얼마 반이 벌써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쁘시겠지만은 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상황들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서 회복하며 치유하며 온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건 서명교회 모든 건속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몹쓸 둘째 아들 탕자가 한 명 등장하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과 같은 본성을 드러내는 첫째 아들이 있고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그 아들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아들, 우리가 볼 때 착한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막 나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미리 재산을 떼주면은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자신만만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는 불효막심한 놈,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아버지,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들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붙들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들, 특별히 둘째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라.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재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재산을 나눌 때도 큰아들은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재산을 나누는 법적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해도 자신이 죽기 전에는 재산을 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 재산을 아들들이 휘둘리지 못하는 그 문화와 법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님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다. 아버지를 안중에 두지 않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들,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재산을 분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됩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겠다고 남보란 데 살겠다고 하지만은 결국엔 나가면은 끝입니다.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둘째 아들, 세상 욕심에 가득한 아들인 동시에 허영에 가득 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저는 청년들하고 잘 가까이 오기 어려운 성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볼 때 멀리서는 유심히 지켜보고 기도하지만은 이 청년들을 볼 때, 특별히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는 환경과 지금의 청년들의 이 사이의 갭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어떻게 심어줄까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모습들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청년의 모습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둘째 아들이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줘도 나갈 놈이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아버지 집을 떠날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사랑하면은 주면은 이 아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눈에 빤하잖아요. 어떤 삶의 결과가 올 것인지 너무나도 명확한데, 문제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단 하나 이유는 나가서 혼자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이, 집이 얼마나 귀한가를 몸소 깨달아 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재산의 몫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잘 녹아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에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의 눈에서는 기꺼이 눈물방울이 떨어져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20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멉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저 멀리 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인데 어느 때 돌아오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거리가 먼데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실루엣, 그 그림자 같은 옅은 모습만 보고도 내 아들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은혜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뒤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글들을, 아주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집 앞 동구밭에 언덕에 서서 아들이 돌아올까, 밥을 먹을 때도 내 아들이 밥은 먹고 있는 건지, 그리고 추우면은 옷이라도 툭툭한 옷을 입고 있는지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면은, 16절 15절에 가면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로 매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쥐염 열매, 사람이 안 먹는 가장 가난한 사람, 오늘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는, 그리고 돼지와 짐승들이 먹는 음식의 열매가 쥐염 열매인데 이 일을 먹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린 상황이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먹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 먹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부잣집 아들,
잘 사는 집 아들, 누구보다도 넉넉하여서 남보란 듯이 아버지 품 안에서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이 둘째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의도와 잘 연결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배를 굶주려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품꾼 일꾼으로 종으로 가도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려줍니다. 들어올 때 아들의 마음은 받아주기만 하면 고맙다 하는 이 마음이에요. 받아주기만 하면 고맙다. 아버지 집 가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는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은 너무 감사하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종으로 와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품어주고 볼을 맞추고 좋은 옷과 모든 것들을 예전의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철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것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향해 한마디도 큰 소리 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물론 이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습니까? 재산 다 들어먹고 집에 와서 상거지로 돌아왔는데 이 아들 엄마 아빠 완전히 가족들이 몰아서 내칠 건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고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고 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혹 죄의 문제가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어놓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날 위해 나의 모든 죄짐을 기꺼이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죄짐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용서함과 그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아파하던 모든 마음들이 말갛게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도, 이미 회개하려고 마음 먹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오늘 매일 성경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3년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다 끝마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인 우리들이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을 올가 메고 있는 모든 올무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오늘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이 목이 빠지라 오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신다.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짐, 문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혹 제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탕자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불렀던 찬송가 돌아와 돌아와 하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리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죄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들, 사업,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